사는 사이다 물은 무이다 고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가 산을 갖다 물으러 본다 해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아닌가.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은 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남이 옳다고 해도 그런갑다, 틀리다고 해도 그런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갖다 모독을 한다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욕을 한다고 해도 저것이 바로 내 마음이 맞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갖다가 알면은 그것이 허상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게 뭐 옳다 그러다 시비를 하고 그 뭐 교리가 이렇다 연기다 뭐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꿈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기라고 하는 우리 불교의 이 핵심 사상이 있는데 연기를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연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움이잖아요. 이 배움을 가지고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망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이것이 망념이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연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놓아버리거든요. 일체 모든 것이 틀린 줄 알면은 놓아버린다고요. 놓아버리면은 이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유식에 보면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이 자아의식을 한번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고 나면은 되는 거죠. 부지의 경지에 어느 정도 오른 사람들이 가능한 이야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금 그 본문을 들으면서요. 그 끊어버리고 배움을 끊어버리고 또 그 망상에서 벗어나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세속에서 살면서 불자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이런 그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하고 망상을 끊어버리고 배움을 끊어버리라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는 분들의 맞는 이야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초심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높은 단계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것이죠. 이것은 초심자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빤 맞습니다. 누가 이것을 갖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만은 못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고 대학생한테는 대학생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단계를 올라가려면은 많은 자기의 이 지식에 대한 그것을 수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누구든지 저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왔나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이것이 왜 없습니까?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이 컵이라는 것이 이것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없는 것이야 이러면은 누가 이것을 믿습니까? 전부 다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배워왔던 모든 이 배움에 대한 가치관을 수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있다, 자존심이 있다, 명예심이 있다, 이 모든 성취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것으로도 똘똘 이렇게 배워왔던 이 사람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다라는 수준까지 이해를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의 이 배움, 이 지식을 수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이 수준을 갖다가 또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다 보면은 자꾸 또 나중에는 아 맞아, 이 컵이란 원리 없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이해를 달라고 하면은 공부가 엄청 되게 됩니다. 자기 지식 속 이 처음에 나온 절학이라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이 배움을 계속 수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속에서 이 살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절대 명예 없는 짓은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배워왔는데,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들어있는데, 아, 이것이 없다, 컵이 없는 것이다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이것을 갖다가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고난이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학문이 많이 쌓여져 있는 우리 그 부자님들이시네요. 네. 또다시 이제 넘어가면요. 그건 보살님 착각해서 스님 보시기에는 다. 어렵습니까? 이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무명실성적 아니죠. 밑에 한글로 보면 무명의 실성이 바로 불성이다. 무명이라고 하면은 알미 없는 것이 무명입니다. 착각이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존심이 있다, 명예심이 있다, 욕망이 있다, 내가 옳다, 너가 그러다 하는 이 세속적인 이 분석, 배움, 이것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표현이죠. 싸우고 원망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하는 이것이 부처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90%, 99% 이해해 온 사람들한테 이 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닦아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말은 독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욕망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 이것이 참이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것은 세속적인, 이것은 법의 잣대로 보면은 아주 나쁜 것이거든요. 깡패가 되고 도둑놈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욕망을 일으키고 남의 거 뺏고 그 다음에 싸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하는 이것이 진리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이런 독소를 전부 이게 독소거든요. 이 독소를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경찰에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말을 갖다가 이 책에다가 이렇게 해놨다고요. 즉 무명이라고 하는 이 착각, 즉 욕망, 원망, 미움, 이것이 부처랍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은 아시겠죠? 이 미움과 원망이 부처랍니다. 이거 두고 부처를 따로 찾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욕망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앞 단계로 엄청난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준까지 끌어올려고 하면은 단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닦아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비우고 완전히 다 비우고 내가 텅 비워지니까 바로 이 말이 옳거든요. 내 마음이 다 비워져 버리니까 보이는 쪽쪽이 다 부처잖아요.
미워하는 이것이 부처고 원망하는 이것이 부처고 전부 다 미움 그것을 갖다가 옛날에는 미움 이것이 나쁜 것이다 하고 막 저항을 했는데 이제는 미움을 보면서도 내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을 보면서도 내가 내 마음이 해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남이 나를 갖다 모독을 탁 주는 순간에 내 마음이 확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체가 되어버려가지고 텅 비어지거든요. 비어지니까 그 상대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말이고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나쁜 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작업을 닦아온 분한테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명하고 불성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인데 그 모명이 환인 줄 알면은 그 바로 불성이다 그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갖다가 체험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해가지고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 차가 가지 않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 물이 흐르지 않구나. 그 다음에 또 육조대사처럼 깃발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아 깃발이 흔들리지 않구나. 이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참회라든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회를 많이 하고 밤새도록 참회를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보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운 상대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텅 빌 때가 있습니다. 비고 그 미운 대상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갔어요. 헛개비 같은 공한 몸이 꽃법신이로다. 이렇게 허망한 이 몸이 부처랍니다. 이것도 또 이거 안 맞는 말이고 아주 독소가 깊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밑에 있는 이 부분을 99%까지 닦아온 분들은 이 말이 진리입니다. 이 몸뚱이 이 헛것 같은 이 몸뚱이가 이것이 부처거든요. 깨구리 부처님, 올챙이 부처님,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부처님,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부처님,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저 미운 부처님, 나를 원망하는 저 원망스러운 부처님, 일체가 아니라 전부 다 부처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미운 사람을 볼 때도 옛날에는 미워하고 원망을 하고 나를 저항을 했는데 이미 그것이 부처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알 단계가 됐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나를 다 이게 해체를 했을 때입니다. 해체를 하고 보면은 달을 보면은 달이 나와 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책상을 보면은 책상이 내와 둘이 아닙니다. 그런 즉 말해서 이 방바닥을 보면은 이 방바닥이 바로 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나를 이미 다 해체를 했거든요. 이 상태까지 왔을 때에 이 말이 진리입니다. 하나공신, 헛개비 같은 공한 이 몸이 꽃법신이다. 이 헛개비 같은 이 몸이 바로 부처랍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원망스럽고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가 바로 부처랍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원수가 나를 갖다 미워했을 때 내 마음에서 저항을 해하고 탁 이기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상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부처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다 비우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부처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가시면은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으며 보는 자성이 천진불이라. 법성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죠. 원수가 있어도 원수가 비어 있고 나도 비어 있고 책상이 비어 있고 산하대제가 비어 있고
차를 타고 가고 어디를 걸어가도 내가 오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으며 보는 자성이 바로 천진불이다. 천진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생긴 그대로 부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보는 자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 본성은 안 보입니다. 만약에 본성이 무엇이다고 이렇게 자기가 알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망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본다든지 텅 비어 있는 이 상태를 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내 본원이구나, 본래 자성이구나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고요한 자리, 텅 비어 있는 자리,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딱 보면서 이것이 내 본성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면은 그것은 내 망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미움과 원망은 이것이 망념인 줄 아는데, 고요한 자리, 텅 비어 있는 자리, 우주와 내가 하나가 딱 되어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진실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것도 고요한 이것도 대상입니다. 대상. 내 마음 앞에 나타난 고요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 산화대지는 시끄러운 대상이고, 고요하고 텅 빈 것은 고요하고 텅 빈 대상입니다. 그러면 고요한 것도 내 마음의 장난이고 시끄러운 것도 내 마음의 장난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지식의 장난이다고요. 그러면은 이 고요한 자리를 보면서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의 고요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요한 자리를 보면서 그 이면에 비어있는 이 모습을 자기가 깨달으면 됩니다. 이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머릿속에 저장해뒀던 지식의 이 배움의 이 정보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해서 내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들, 고요한 정보들, 텅 비어 있는 정보들, 혹은 원망이다, 미움이다 하는 이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그 들어가 있는 정보 중에서 고요한 정보가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 의식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고요함을 바라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의식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체감이 안 됩니다. 체험이 안 됩니다. 이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겠구나. 내 모든 것을 던져버렸을 때 그 이면에 자유가 있겠구나. 일체를 놓아버렸을 때 그 속에 있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 자유가 있겠구나. 이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확신을 가지고 두 번 다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면은 눈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꿈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참이고,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고요한 현상, 시끄러운 현상,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기억 장치가 만들어낸 꿈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고요한 자리,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러한 이 자리를 보면서 이것이 내 자성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금방 이렇게 됐다가도 깨어나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이거 내가 또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또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고 그 자리를 또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날 천날 해봐도 실패하죠. 그래갖고 이것을 잘 되는 분들은 그 인도에 있는 뭡니까 요가난다 같은 이런 분들은
그것이 일상생활화 되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선정력이 강해가지고 언제든지 그런 상태가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도가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시끄러운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이 시끄러움을 갖다가 내가 자유자재로 썰은 이것이 도지, 그것을 한쪽으로 밀쳐 나누고 고요한 자리에 도망가 있는 이것이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 이 본래의 이 자리는 우리가 체험이 안 된다는 거. 자기를 다 버려가지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이 자리를 내가 감으로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서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의 신으로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 세상은 모두 다 자유입니다. 내가 또 신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는데, 만약에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깨달음이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오늘 여기갑니다.